우리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7가지, 특별히 여자들이 시집가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7가지 악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7거지야. 혹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뒤에 거 6거는 몰라도 됩니다. 첫 번째가 시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게 그럼 쫓아내버리는 거로 첫 번째더라고요. 뭐 거짓말하는 거, 훔치는 것, 뭐 질투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고 서양 세계에도 7거지약이 있는 거 아세요? Seven deadly sins.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내치시고 하나님께서 뭐 물리치시고 하는 그 죄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 뭐 설교하고 니까 이렇게 하겠죠. 교만입니다. 프라이드입니다. 그럼 프라이드가 뭡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교만은 이렇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교만 그러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뭐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엎으시고,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130 몇 번이 나옵니다. 130 몇 번이. 그만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만이 뭡니까? 그럴 때는 설명이 없어요. 교만이 뭡니까?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 다 종합해 보니까 교만 그 센터에는 자기가 있더라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자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불순종이기도 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라고. 잠언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요. 그 영어로 든 건 제가 늘 말씀하지만 교만이 앞에 이렇게 가면은 뒤에 뭐가 따라간다고요? 패망이, 디스트랙션이 뒤에 따라간다고. 반드시 따라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전서 우리가 13장을 보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언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1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맞아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래 참음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온유함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투기가 있으면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셔야 우리가 정신을 번쩍번쩍 차립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만을 볼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건 저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너에게 교만이 있다면 방언도 아무 쓸데가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쓸데가 없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도 아무 쓸데가 없고 네가 구제하고 이런 것도 아무 쓸데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교만은 우리 가까이도 못 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교만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포문을 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거는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이것은 뭐 아주 깊이 있는 뭐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태도라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면 그러면 뭐 묵상하고 온유가 뭔지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온유를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kind라고 했습니다.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니까 너희도 온유해라 할 때 그 단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여기 나오는 온유는 사람 사이에서 친절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친절하는데 무슨 학원 가야 되고 친절하는데 학위 따야 되고 친절하는데 분석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친절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절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태도라 그랬습니다. 태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교만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교만이 있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배우면 배운 만큼, 잘생겼으면 잘생긴 만큼, 명품 샀으면 명품 샀는 만큼 우리에게는 이 속 깊은 데서 뭔가 이렇게 하나 꼬물꼬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52년 동안 유다를 엄청 잘 다스린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이 왕이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나라를 부국 강성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있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왕은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레위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금으로 된 게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촛대가 있고 또 금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금만 바른 것, 떡상이 있고 또 금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분향단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분향단에 향을 해서 불을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자기 종자들 밖에 탁 세워놓고는 그 분향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막 나서지를 못하는데 한 제사장들 중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왕이 분향 땅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왕이요, 이 일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왕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분향 땅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다가요, 성경 말씀 보면 화를 확 냅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없지만 제 생각이 안 그랬겠어요. 너 나가면 보자, 너 죽여버릴 거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불을 붙이려고 그럴 때 막았습니다. 화를 확 내면서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이 딱 바라면 어떻게 하죠? 격리입니다. 격리.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허약해 싹 도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확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생, 이 왕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별거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왕이 왜 그랬습니까? 이 왕이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 왕이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전에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참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염려가 뭡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심지 않은 그런 나무에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파지 않은 우물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을까?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로 교만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확 드러나야 되는 거로 나타나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에서는 한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지고 막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막 나오고, 이렇게 교만은요,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다 있습니다라고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저 속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랑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이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내가 예언을 하면서 장래 일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한 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성경 한 장 전체를. 제가 왜 이 성경 한 장 전체를 지금 이제 선택했나 그러면, 제가 어려서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이래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데, 교회 선배들이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어떨 때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막 안타까워서 하시더라고.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 고라당 같은 사람들. 그렇게, 고라당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고라가 뭐지 그런데 철 들고 나서 보니까 고라 사건이 기록된 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한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앞에
쭉 성경 전체 한 장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볼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에 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몹시 속상하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누구요? 고라.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축이 돼서 고라당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고라당.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대화를 하고 무슨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라당이 이제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몇 명요? 250명. 그러니까 유력한 그냥 각 지파마다 꽤 괜찮은 사람들 250명을 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50명이 쫙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께 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지, 모세와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렸다가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들을 이들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그리고 17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왜 너희 둘만 거룩하게 한 채 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있느냐?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거룩하고 우리 250명도 다 거룩하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무서운 죄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도 묻고 이제 그러고는 5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가 지금 200명이 뭉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줄이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6절 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하자고. 우리 전부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불 담은 데다 향을 피워서 너희도 그렇고 250명도 그렇고 우리 아론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해요? 향로를 취하고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거 전부 이거 성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왕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 왕은 자기가 그렇게도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고 다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 거를 받아주는지 보자.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잘 보십시오. 레위 자손들아. 이 사람들 레위 자손이거든요. 고핫 자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 사람들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까 향 불 피우고 향 담고 그러자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달라듭니까? 제사장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핫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지금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고핫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봉사하는 게 그게 작은 일이냐? 그게 큰 일인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작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큰 일인데 그거 작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내다봅니까? 제사장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뭐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왜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레위 자손이지만 레위 자손인데 지금 이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하냐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느냐. 아론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원망하며 우리는 왜 못해? 이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이 두 사람은 오라 그럴 때 안 왔습니다.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너희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려 그러는 거지. 이제 막 그럽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러고는 하나도 우리에게 준 게 없다는 겁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뭐 들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향로. 그게 뭐 담고요? 불을 담고 뭐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장관일 겁니다. 250개가 쫙 갖다 붙습니다. 하나님이 험량해서 그거 하면 너희들 쓸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라는 겁니다. 17절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진짜로 어려워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지파에 제법 그럴듯한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레위 지파가 막 앞서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몇 개요? 250이라. 그리고 고라 너 그리고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회막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루십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았습니다. 다 기별을 해가지고 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니라 우리 레위지파 고핫 조선 또 그 우리 레위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를 오늘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막 갖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왜 떠나라 그럽니까?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엎을 텐데 같이 있으면 너희도 어려움 당할지 못하니까 떠나라 그럽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누굽니까? 고라를 중심으로 한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요셉 두 사람 아까 안 왔던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지금 이 무리들하고 같이 섞여 있지 말고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런다고 거기 뇌화부동해서 같이 있지 말고 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떠납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고라당 있는 그들 장막이나 그들 가까이는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지금부터 되어지는 일은 나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거라고.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라고.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라당을 연기한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엄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멸시한 것. 이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 그러냐? 왜 우리도 거룩한데 너희만 제사장직을 행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 자체를 모세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 말 자체를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그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사상에 여호와가 없는 것은 시편과 다른 데를 가보면은 교만이라고 설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에 교만을 써놓고요, 그 사상에는 여호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여호와가 없어요. 자기들이 낮아지고 자기들이 지금 센터에 있지 않은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뭐 한 거요? 멸시한 것. 그 교만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에다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아주 이게 아주 안타깝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또 그런 교만기가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당을 싹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또 다 죽어버렸습니다. 고라와 그 식구들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250명, 유력한 250명도 하나님께서 싹 다 이렇게 없애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이 교만을요, 우리 인류 역사의 한순간에 굉장히 크게 다루시더라고. 그리고는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에다가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37.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리고는 이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편편한 철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도록 이거 번제단 가해를 이렇게 싸라고 얘기합니다.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쌌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되지 않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하면 되지 제사장직을 넘보구나 아니면 뭐 모세 자리를 넘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41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죽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도망갔죠.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시 왜 그 사람들 억울하게 죽게 했냐고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잡으려고. 이제 한번 보실래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합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게 막 회중을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엎었는데 희한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요,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없더니라. 46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서 단에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하고 그 네가 중간에 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그 향로를 들고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습니다. 요게 민수기 16장이에요. 불 한번 켜주실래요?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된 일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고핫 자손은요, 레위 자손 중에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 이제 그 3명의 가족이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옮기나 하면은 제사장이 그 성물을 보자기로 쌉니다. 두 겹으로 다 싸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야를 낑낑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렇게 싸고 하는 제사장들은 고생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전부 어깨에 메고 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덥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딱 이제 쳐지면은, 이제 성막이 쳐지면은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분향하고 이런데 자기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한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 그러고는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도 싫어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성도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다루었던 것들은 그 직분을, 아까 그 왕이라는 사람,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제사장이 그 분향하는 거 그게 그렇게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왜 못해? 성경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라당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않고. 제가 이제 전도사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목회할 때 이제 교인들 중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전도사님 좀 봅시다 그랬어요. 이제 만나면 막 속삭이 하는 분이 있어요. 나도 성경을 많이 알고 나도 이거 다 아는데 왜 목사들만 올라가서 설교해야 돼?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좀 멀뚱멀뚱 보죠. 성도님들 설교하고 싶으면 가서 신학을 하든지.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나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막 그걸 갖다 댑니다. 어디 신학교가 있고 어디 목사가 있냐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나. 그게 뭐 그렇게 강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뉴욕 와서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 목사가 있고 뭐 장로는 장로 아무나 다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선을 그냥 자기가 막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누가 뽑아요? 목사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3분의 2가 넘어야 장로님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 어떻게 돼요? 권사님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그렇게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여 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넘어오다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데 제일 맞기 때문에 셋업되어 온 것들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한 장을 전체를 봤잖아요. 처음에는 보면 이 고라당이 왜 이렇게 막 모세와 아론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지를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데 뒤로 가보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안 된다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한다고 이렇게 선을 꺼놨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싫으니까 우리도 알만하고 우리도 이 정도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이 선을 넘으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이제 신앙 생활 해보면요,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범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면서 내 정도 되면은 내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는 성경에서 교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님들 다 같이 있는 그 속에서 사랑으로 살 때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민수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나름대로 다 뭐가 이렇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다 좀 내려놓으라고. 예,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아니라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너보다 못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너보다 약해 보이고 그래도 다 어우러져서 교회는 이렇게 운행되고 교회는 진행되어 나간다고. 성도님들 어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거 왜 저래 저거.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 결정해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회요. 당회 하나도 그냥 내놓고 막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싸워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도 결정은 2개를 해야 돼요? 1개를 해야 돼요? 1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 하나 해서 당회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볼 때는 아유 왜 저렇게 빠지밖에 결정을 못해? 그런데 그게 우리 뜻이 다 모인 것들이에요. 교회는 참 좋은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우 그러는 그거를 못 봐내는 그것도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섣불리 다른 사람을 막 잡아 험담을 하거나 교회는 섣불리 교인들이 정해놓은 것을 막 이상하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할 때 가만 보십시오. 뭐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고라당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신앙이 좋은지도 열심히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더 잘 섬겨보려고 내 정도 실력 되면은 막 이 정도는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더라고. 오늘도 이 말씀 잘 보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해도 이게 얼만데 십자가에 이거를 믿게만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데 주위에 좋은 친구들 교회 허락하신 거 얼마나 고마운데 주님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